네, 우리가 교회에 다니다 보면은 예배를 시작할 때 찬양 인도자가 사랑합니다라고 권유를 하거나 또는 설교를 시작할 때 목사님이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해 볼까요? 라고 권유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옆자리에 아는 사람이나 좀 친한 사람이 있으면은 인사를 하고 좀 웃으면서 분위기를 좀 푸는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거나 되게 어색한 사람이 앉아 있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좀 되게 어색하게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좀 웃으며 목례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런 권유를 받을 때 여러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옆 사람과 사랑을 나누시나요? 여러분의 옆 사람과 정말 사랑합니다라는 말 진심으로 하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사실 이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은 되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은 쉽게 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연인 간의 관계나 또는 부모 간의 관계, 그런 사이가 아니면은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나 찬양 인도자가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해 볼까요? 그렇게 권유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인사 또는 분위기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친밀한 관계이다, 또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두 사랑하는 형제 자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과 좀 앞뒤에 있는 사람과 오랜만에 저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를 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얘기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아우, 어떠신가요? 좀 진심을 다해서 좀 사랑을 얘기하셨나요?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처럼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랑을 나누기보다 사랑을 포기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심지어는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조차도 내려놓고 아무런 기대조차 하지 않는 그런 무관심에 가까운 사람이 내 관계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람에게는 저 사람한테는 이제는 실망조차 안 해. 난 다 포기했어. 이제는 그냥 관심 끌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싫어하는 감정을 넘어서 어떤 무관심한 태도, 무관심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거나 많은 일을 해서 나에게 좀 눈 밖에 벗어났을 때, 아유 됐어, 이제는 신경 끄기로 했어, 이제는 이제 실망조차 하지 않을래 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무관심을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에게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너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시며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이 부족하고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언정 하나님은 오히려 올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건강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의 저자인 요한이라는 제자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장 많이 사랑받은 제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와 서신서에 사랑의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는 요한이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삶에 적용돼야 하는지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이어나가면서 34절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하고 싶은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의미를 담은 생각하라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과거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과거지향적 의미에서 생각하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는 미래지향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른 의미지만 생각하다, 생각하는 것이라는 한 단어 안에서 분명히 표현될 수 있어요. 우리가 과거지향적인 관점에서 먼저 이 말씀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생각하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셨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멀리 많이 갈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숨쉬고 먹고 살아가는 것까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가능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방식으로 증거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본인이 직접 증명까지 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죽으시고 살아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만 가지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가? 내가 이 사람을 충분히 묵상하고 나의 삶에 이 사랑이 충분히 가득 차 있는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묵상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있었던 저희 이야기인데요. 화요일에 일하러 간 일터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그날 일하러 간 현장에서 관리자분이 저에게 초면부터 그냥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반말하시길래 저도 기분이 너무 나쁜 나머지 같이 반말했습니다. 막 진짜 약간 야 하면서 반말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냅둬 하지 마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반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묵상하지 않고 내가 충분히 사랑의 말을 전달하고 충분히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제가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차갑고 냉랭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제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지 않으십니까? 내 안에 사랑이 넘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때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그것이 뭔가 말라버리게 된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지 않게 됐을 때는 내가 사람들에게 냉랭하게 대하는 것, 사람들에게 차갑게 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메마르게 되고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마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깊이 고민했던 요한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요한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옆에서 들었던 제자였는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에 속한 자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항상 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계속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를 항상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 안에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항상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은 그 기도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에 맞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매일의 삶에서 말씀 묵상을 충분히 하고 계시고 큐티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큐티하는 것 외에도 성경을 좀 읽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들께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방법이 담긴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모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본적인 것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 기본을 잘 지켜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방법은 무엇인지 그래서 그 사랑 안에 하루하루 거하길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기에 동참하는 그런 복음 안의 세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과거 지향적인 관점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좀 더 미래 지향적인 건설적인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말을 함께 읽으면서 어떻게 미래 지향적인 관점을 생각해야 될지를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지 생각해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요? 부모일 수도 있고, 제가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 공동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히 옆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사랑한다라는 말까지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는 잘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어떠한 방법으로 사랑을 나눠야 할지는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이란 것을 생각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부 간의, 연인 간의 그런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 조금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 이런 부부 간의, 연인 간의 사랑이 아닌 조금 더 다른 희생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계명을, 세 계명을 얘기하기 전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 계명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직접 돌아가시며 부활하시면서 이 세 계명의 사랑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은 이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희생하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직접 희생하면서 서로 나누는 사랑을 하자. 서로 희생하며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지, 옆에 있는 세훈이한테, 주성이한테, 지원자매님한테 이 사람들이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뭘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뭘 채워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우리는 직접 실천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비로소 실천에 이르렀을 때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전달할까를 많이 고민하면서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로마 대화제 당시에 그들이 범인으로 지목됐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분들은 직접 재난 현장에 나가서 어린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면서 자신들이 고통을 입으면서까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모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뿐만 아니라 중세시대 흑사병이 유행했을 당시에 부모가 아이를 버린 일이 빈번하고 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도망치는 일이 빈번했을 그 당시에 수도원의 수도사들과 많은 수녀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일을 포기치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실천은 여러 가지 말보다 그들의 실천이 있었을 때 세상은 그들을 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제자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랑 뒤에는 반드시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실천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이런 사도 요한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는 사랑 뒤에는 꼭 실천을 행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런 실천하는 데 굉장히 익숙한 교회예요. 이런 실천하는 데 두려움이 없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쪼개서 커피 하나 먹을 거를 마시지 않고 내 삶을 나누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냈습니다.
이제는 이런 실천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다음에 우리가 꼭 봉사하러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참여하시는지 안 하는지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계 가운데 서로 무관심을 표현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내가 포기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우리도 그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손절한 것 같은 그 사람들, 내가 포기한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다가가서 같이 시간을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됩시다.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밥을 사주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이번에 주성이가 보육원에서 출판물을 가져다가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나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 타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우리가 서로 목숨을 다해서 서로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24년도에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셨나요? 우리가 1년 동안 서로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1년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1월 달에는 해동 형제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워크숍을 다녀왔죠. 그리고 3월 달에는 부활이라는 주제로 안양에서 큰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승원 형제가 다시 복귀함과 동시에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죠. 그러고 나서는 가을에 부여로 또 한 번의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쉼을 배우고 함께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이 시간 12월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항상 재정 문제로 고민했을 시기도 있었고,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고,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역의 길이 막혔을 때 그 길을 뚫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현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실천해야 돼요. 23년도가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고 월요일 화요일 지나면은 바로 25년도가 됩니다. 이 3일이라는 시간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면은 안 될 거예요. 25년도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25년도를 서로 사랑하는 시간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남은 시간을 사랑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서 사랑을 전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25년도가 사랑으로 가득 차길 소망한다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해야 하기도 하고, 이 시간이 그저 돌아보는 시간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랑을 준비하며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25년도에는 새로운 표어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우리 25년도 표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 설교는 사실 제목으로 한 번에 설명이 가능하죠.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라는 말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말이고 한 단어의 말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평생을 걸쳐서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사명을 다해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가장 많이 사랑받은 제자라는 별명이 붙은 까닭은 받은 사랑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줄 아는, 그리고 그 사랑을 전달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붙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가장 많이 사랑받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면서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